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점령을 했고, 또 7장에 와서는 아이성은 조그만 말 그대로 적은 성인데 3,000명의 군사만 올려보냈다가 아주 얕보고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기적인 방법으로 했다가 아이성의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오늘 8장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아간의 범죄를 회개하고 아간을 처분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본장에서는 아이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은 가나안 중부 지역을 공략하고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결국 확보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아주 중심부에 위치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하는 그 서약식을 마지막에 지켜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아이성의 공격 명령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서약식을 가졌던 이런 8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피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의 1차 공격에 실패한 여호수아는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아간과 그 일족을 전부 다 멸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새 힘을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큰 짐과 무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2차 공격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결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 말을 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제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 문제, 죄악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그 위로의 음성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가득 차 있거나 이기주의나 내 생각으로 나를 덮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 성도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 한 사람의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용기는 죄를 사함받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항상 승리의 확신에 차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으면 풀어버려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이 위로의 음성이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지금 이 시대가 불이 붙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고 팬데믹이 있고 전염병이 돌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의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역시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 올라가라 하셨어요. 군사를 거느리고 다 올라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총력전을 펼쳐라 이 말이에요.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총력전을 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총력전을 명하신 것은 1차 공격 때에 정탐꾼의 말만 듣고서 물론 아간의 범죄가 원인이 됐습니다만 얕보고서 우리가 큰 여리고성도 저렇게 그냥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그냥 힘 한번 안 쓰고 그냥 나팔 불고 소리 한번 질렀는데 무너졌는데 요 아이성 조그만 거야 3,000명 정도 군사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3,000명 정도의 군사만을 전투에 참가시켰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을 가소평가하거나 자기 능력에 스스로 도취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도취돼가지고 자만심에 도취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든지 패하게 돼요. 스포츠도 그렇고 남을 얕보고 그냥 자기 자신에 도취되다 보면 어느덧 벌써 밀리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일부 소수만 참여해도 완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 속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라.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적당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성실이며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것이라고 해요. 성경에 만연히 여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일의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점령이 됐지만 아이성은 이들의 행위와 용기로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믿고 행동하라는 거죠. 너희가 믿고 행동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믿고 그것을 행동해봐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그것을 믿기만 하고 자기네는 뒤로 물러서 교만하고 우뚝 서니까 하나님이 한번 친 거죠. 그리고 전쟁의 그 노획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숨겨가지고 자기가 다 꿀꺽 삼키니까 아간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오히려 더 믿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라. 병사들은 다 올라가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물건과 취한 그 가축을 취하라.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는 탈취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탈취한 것을 너희들이 갖도록.
금지된 탈취물을 훔쳤던 아간은 그 생명과 정부를 잃었지만 바쳐진 물건에 대해 양심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순종에 대해서 아이성의 노량물을 갖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상해 주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부정함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응분을 돌리고 나면은 그 다음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 첫 열매였기에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 가나안 점령의 첫 전쟁이었어요.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전쟁 방법까지 해서. 여리고 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릴 때에 주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더 복되게 주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아이성의 이 노량물들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취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5절 내용은 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에발산하고 그리심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서약식을 거기 하는 것. 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에 서약을 하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서약식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는 것.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산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해가지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이 영적인 서약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서약한 내용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약은, 언약은, 서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카바넌트, 이 서약, 언약, 이 메시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다 서약을 받아요. 교회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도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 때도 서약을 합니다. 중요한 일들은 다 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서약이 우리 가슴 속에 그대로 날마다 살아있어서 어려울 때도 그 말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9월은 영적인 회복 또 육적인 회복, 여러분의 정말 가정의 영적인 회복과 또 직장의 모든 이 경제적인 문제도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 앞에 일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아프신 분들, 우리 이철희 장로님, 벤자민 장로님, 그 외에 약한 우리 어른들 위해서, 또 어린 영혼들까지, 젊은이들까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되는 대로 한번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에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두고 분주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이 삶을 협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또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믿음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못할 능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가슴에 안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구원에는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육적으로 모든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철희 장로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벤자민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의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 아버지 태어나는 어린 영혼들, 신명 우리의 후세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아버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가정에서 모든 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시고, 내일도 성일에 우리 하나님 큰 기쁨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바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여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새로운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이 간구하는 마음의 큰 기쁨으로 주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언제나 저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결심과 결단으로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으로 우리는 할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아버지 꺼려하지 않는 이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혹이나 아버지 영적인 잠에 있다고 하면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이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성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